분별력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동안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학위 논란이었습니다. 정치인, 교수, 연예인, 유명 강사, 심지어는 대형교회 목사 등이 이 문제와 연루가 되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망신을 당했지만 우리 사회에 감추어진 그 어두운 단면이 이 일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학위 논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는 그야말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짝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가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활기를 치고 있는지 이제는 가짜라는 말이 그렇게 식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목사에게 와서, 목사 아닌 그 목사에게 와서, 아니 신학교에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보에 목사라고 쓴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라는 이 말로 그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무계했던 것은 목사가 아닌 그 사람을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처럼 생각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짜가 아닌 것이 여러분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그리고 진짜와 같이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준비된 이미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해서 저를 가렸는데 제가 전사님한테 막 부랴부랴 보낸다고 한 것이 이렇게 지금 보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가방이 있고 그리고 신발이 있고 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글씨가 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짝퉁이고 이게 정품인지를 알지만 정말 깊이 들여다봐도 뭐가 짝퉁이고 뭐가 정품인지를 사실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글씨가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짝퉁이고 무엇 때문에 정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잘 몰라요. 저도 제가 뇌를 봤거든요. 봤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어요. 누가 알려줘야 소문구리 잡기처럼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참 우리 사회에는 진짜와 가짜가 참 섞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파는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각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딱 매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 물건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매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무슨 말을 묻냐면 이 물건이 얼마나 질깁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묻냐면 그러면 이것이 최신 유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가져다 팔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면서 이 장사할 것을 생각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서 진짜인 매장에 와서 그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냐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은 진짜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네, 첩보매입니다. 물어보긴 뭐 입이 아픈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는요? 네, 참 말하기도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이제 하나냐 선지자가 가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바로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는 그 전통적인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과 거의 맞붙을 만큼 힘이 센 애굽과 손을 잡으면 블레셋 정도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애굽과 손잡는 것보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인데요.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두 갈래의 길을 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뭐 한다고요?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 이게 바로 이방 나라인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뭐 한다라고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거짓말처럼 여기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른바 하냐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그렇게 죽음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냐냐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오히려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오히려 더 현혹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나중에 뒷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냐 선지자에게 말하냐면, 야, 너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7개월 뒤에 하나냐 선지자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냐 선지자와 같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목에 나무를 만든 그 멍에를 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 상징적으로 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지고 다니면 유다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있겠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포장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여러분 기가 막힌, 지금 하나냐가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말로 지어낸 말이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 만든 멍에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멍에를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인간의 나무는 여러분 힘으로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 만든 멍에는 꺾을 수 없듯이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멍에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 멍에가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애굽과 힘을 합쳐서 그리고 애굽의 손을 잡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반드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모든 나라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 지금 유다와 그 애굽과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살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참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의 말에 더 귀를 열고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하냐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더 달콤하고 더 귀에 듣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마디로 뱀이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따먹지 않고서는 못 먹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따먹으면 이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따먹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는 유다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를 쭉 살펴보면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2번의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이게 성이 안 찼던지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틈을 노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자신의 인기를,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중에 그분은 항상 과일을 드실 때 그 옆에 꿀을 뿌리든지 꿀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과일에 꿀을 뿌리지 않으면 이게 뭔가 밍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려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막내가 이제 저와 똑같이 과일에 꿀을 뿌려 먹기 시작한 겁니다. 엊그제도 토마토를 먹는데 토마토가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찹쌀 토마토 무슨 짭짤, 그렇죠. 토마토가 있는데 맛있잖아요. 꿀을 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줬습니다. 같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과일, 달달한 과일에 꿀을 뿌려주면 뭐 맛있게는 먹겠죠. 근데 아이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상이 생기겠죠. 더 그게 심해지면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본래 사람 마음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만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주 달콤하고 아주 이렇게 듣기에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나에게 쓴 소리와 같은 말들은 성경으로 따진다면 예언자적인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좋죠. 그래서요,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수평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옮겼던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상당수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치 빨대를 입에 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는 좋으니까 좋겠죠. 쓴소리하면 부담이 돼서 싫겠죠. 나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데 자꾸만 공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이 감사해 줘야 되는데 헌금까지 막 강요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쓴소리고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그 변명에 따른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처방된 약을 여러분들이 받아올 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사에게 이거 쓴 약이 무엇이고 단약이 무엇입니까? 단약은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런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은 쓴 게 더 효과가 큽니까? 단 게 더 효과가 큽니까?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쓴 게 더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좋은 말만 듣고, 내가 잘하고 있지도 않는데 여러분 항상 누가 내 주변에서 잘한다라고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심판이 있겠죠.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더 넘어서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저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들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거짓인지를 분별할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 답답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노골적으로 지적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만이고 착각이다. 그러니 내가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이나 여러분 과거에나 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남유다에도요, 그럴싸하게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달콤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사이비 이단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날개를 단 상태입니다. 자칭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만 여러분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교리, 자신이 만든 그 성경 해석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서 지금도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100만 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기독교 100만이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60만 이야기 하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요, 목사 사모, 그리고 교회 안에 항존직 중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 주변에 지금 이단들이 친밀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단들이 활개를 치며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그러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자라는 표처럼 여러분 부단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라고, 목사 사모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모태신앙이라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준 삼아 가까이 해야 그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의 그 기준을 뭐로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히 무궁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전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은 그야말로 달콤한 유혹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이런 거죠. 너 십자가 지려는 그 마음 내려버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인기를 누리고 출세하는 빠른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으니까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떠나도 잘 되더라 인생. 주일날 교회 한번 안 나가도 아무 일 없더라.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더 많더라.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빠른 성공, 엄청난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도록 사단은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